어느 믿음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도록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핍박할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것을 핍박할 때마다 찬송가 395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그 찬송을 늘 불렀어요. 시어머니 핍박 때문에 자기가 시험 당하지 않도록, 또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짐하는 이 39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신방원 성도들이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했어요. 어머님, 며느님이 얼마나 열심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어머니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 믿으셔야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대뜸 하는 말이, 우리 며느리가 날 위해 기도해요? 우리 며느리는 앙큼하고 왕래숭이에요. 왕래숭. 내가 며느리가 날 위해 기도하는가 하고 들어봤더니 그 기도 내용 보니까 날 이기자는 그런 노래만 부르더라고. 그래서 다른 성도가, 아니 무슨 찬송을 그렇게 부르는데 그 시어머니를 이기자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는데 들렸냐고. 그랬더니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러더라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시험을 이겼는데 시험일 이겨, 그렇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가사와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노래일 뿐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음악적으로 완벽하게 찬송을 불렀다 할지라도 그것은 찬송이 아니고 노래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찬송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요, 또 믿음의 노래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찬송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찬송 속에는 엄청난 영적인 원리와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찬송에 대한 말씀, 찬양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봉독한 시편 100편 말씀을 쉽게 번역된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봉독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기뻐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치고 입술과 온 몸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구조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란 무엇인가, 또 어떻게 예배 때 찬송을 불러야 하는가, 찬송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찬송 생활의 유익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송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에 대한 원어의 뜻을 찾아보면 칭찬한다, 갈채를 보낸다, 존경한다, 말이나 노래로 상대방을 높인다, 상대방을 크게 보이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찬양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그 대상을 높이는 모든 행위, 찬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행위, 모든 표현이 찬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있는 것처럼 시와 찬미로, 언어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 찬양의 언어적 표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목소리나 음악적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그런 것들이 이 두 번째 이 찬양의 방식에 속하죠. 이것을 우리는 찬양의 청각적 방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또 악기의 소리, 이런 소리로 찬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동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손뼉을 친다든지 손을 높이 든다든지 우리가 다운 전체에 앉았다가 일어서서 찬양을 한다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식이에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찬양의 시각적 혹은 운동학적 방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방식이 우리 언어로나 청각적이든 시각적이든 운동학적이든 모든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찬양을 듣기를 원하실까? 어떤 소리를 듣기를 원하실까?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어떤 말 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할까? 그걸 생각하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찬양이 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제일 행복합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자녀들이 할 때 제일 기분이 좋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아빠 최고예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빠를 닮고 싶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들이 우리 어머니에게 와가지고 어머니, 저는 어머니 같은 여성이 이상형이에요. 저는 어머니 같은 여성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해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 않겠습니까? 딸이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나도 엄마 같은 여성이 되고 싶어요. 이런 소리 들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진심으로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셔요. 이런 모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과 찬송은 조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찬송은 찬양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찬송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면 이 청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가사가 있고 운율이 있고 멜로디가 있고 소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걸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그 찬송의 가사 내용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가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신앙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내용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는 것,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만유의 대주제이시고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말씀하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가 403장이죠.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가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기에 지금도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말씀하죠.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인자하심,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을, 약속한 사랑을 다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구걸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찬양해야만 합니다. 찬양해야만 하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시편에 계속 되풀이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할렐루야라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뜻 아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감히 우리와 같은 죄인들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수없이 그 입술로 죄를 짓고 수없이 허물이 드러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허물에 연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찬양하라고 자꾸 명령하시느냐 하면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1절 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4절에 또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와도 같아요. 찬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그래요. 찬양 중에 하나님 거하신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리의 찬송과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의식을 하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기쁨을 누리게 돼요. 우리의 영이 생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감동을, 찬송을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뿐만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찬양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찬양을 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하고 좋지 않을 때 안 하는 그런 것이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은 우리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에 다시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즐거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쁩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어둡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어둠 속에 있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찬양해요? 어떻게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부름으로써 즐거워진다. 우리가 항상 즐겁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노래를 부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고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찬양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위력을 아시죠? 죽겠다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짜증난다 짜증난다 그러면 짜증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이 계속 되풀이 되면 우리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42편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6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낙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렇지만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려는 의지를 갖고 찬송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마음속을 만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 조금 전에 은혜 가운데 젖는다 그랬는데 그 찬송을 부를 때 세 가지의 힘, 세 가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 세 종류의 힘이 작용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고, 또 하나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찬송 속에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라는 것은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순식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의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돈이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설교는 서론, 본론, 결론, 논리적이고 또 이해가 되고 깨닫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그렇지 않아요. 찬송은 찬송의 첫 마디만 듣고도 바로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찬양을 통해서 올라가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은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다 그랬는데, 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은 우리 안에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을 좀 많이 들으셔야 돼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생기가 나고 힘이 나요. 의욕이 이게 솟구칩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음악들이 있어요. 요즘엔 너무나도 많은 음악이 전파를 타고 홍수처럼 쏟아져 들려오는데, 듣지 말아야 될 락 뮤직들, 헤비메탈 음악들, 뉴에이지 음악들, 이런 것들은 듣지 말아야 될 음악들.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조급해집니다. 음악 성격자 그래요. 미국의 그 도로시 리탈락 박사는 2년 동안 락 뮤직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박사는 하루에 3시간씩 락 뮤직과 사탄적인 음악을 식물에게 들려줬더니 한 달도 못 돼서 그 결과가 나타났는데, 호박이 자라는데 아직도 어린 호박인데 주름이 져서 쭈글쭈글해지더라고요. 토마토가 동그래야 되는데 납작한 토마토가 되고, 옥수수가 그 열매가 맺혀지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휘어가지고 구부러진 옥수수가 나타나더라고요. 반면에 왈츠나 세레나다나 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니까 그 열매들이 생기가 나더래요. 열매가 윤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알찬 열매가 맺혀지더라고요. 팝송이나 대중가요를 많이 들으면 사람이 단순해진단 말은 순수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자극에 아주 단순하게 반응을 하게 돼요. 조급해지고 심성이, 깊은 심성이 아니라 그 정서와 심성이 얕은 심성이 돼요. 대중가요를 듣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죄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골라서 들어야 돼요. 좋은 가사, 좋은 음악들. 찬송이 안으로 들어오는 힘이 있다는 말은 바로 이런 거예요. 세상 노래가 주지 못하는 그런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찬송을 들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돼요. 찬송을 통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힘입니다. 찬송을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의 구름이 걷히게 되고, 마치 안개처럼 자욱했던 복잡했던 그런 것들이 찬송이 햇살처럼 비춰질 때 그 안개가 싹 걷히듯이 우리 영혼이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찬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힘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냥 그걸 거저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공짜로 받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것을 공짜로 챙기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만 우리 것을 거저 받지를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베푸셔요. 은혜를 주셔요. 바로 그것이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힘, 그 은혜들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J.C.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침례교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꿈을 갖고
미국 백화점계의 거장이 되기를 원했고 자선 사업가로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어요. 결혼해서 첫 번째 아내가 얼마 되지 않아 죽었어요. 다시 재혼을 했는데 또 죽었어요. 그런데 1929년 미국을 강타한 경제 대공황을 만나게 되자 그의 사업은 주저앉게 되었어요. 그런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졌어요. 아무리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약물 치료를 해도 치료가 낫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원 어떤 방에서 찬송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곳으로 가게 됐어요. 병원에 뭔가 이끌려서 그 방으로 가게 돼요. 그 찬송이 뭐냐면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찬송을 들으면서 그 제이시 페니가 고백하기를 그 찬송을 들으면서 자기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 우울증이 다 치료가 됐어요. 바로 이것이 찬송이 우리 안으로 주는 힘입니다. 치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면 요즘에 뭐 이 서점이나 이런 데 나가면 태교에 좋은 책 무슨 태교제 음악 있는데 그거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찬송 열심히 틀고 열심히 들으면 그보다 더 좋은 태교 음악이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태교 음악이 없어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특히 정서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찬송을 많이 부르고 찬송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사람은 위장병으로 굉장히 고생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산에 혼자 올라가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찬송을 복식호흡 하듯이 그냥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찬송을 여러 번 부르면요 오랫동안 부르면 허기집니다. 힘이 들어서 못 불러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했는데 어느 순간 위장병이 다 나왔어요. 찬송이 우리 안에 들어와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찬송을 듣는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의 지저분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는 힘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있는 찬송의 힘이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것은 찬송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을 통해서 악한 것들, 사탄을 제어하는 힘이 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적인 힘이 생겨서 내 자체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찬양의 힘으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악한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찬양 소리를 듣고 마귀가 도망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찬송가 가운데는 성령에 관한 찬송, 속죄에 관한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가사가 들어있는 보혈 찬송이라고 소위 보혈 찬송이라 일컫는 169장부터 219장 그 안에 있는 찬송들을 많이 부르면 악한 영들이 근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힘있게 불러야 돼요. 위로 올라가는 힘, 안으로 들어오는 힘,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경험될 수 있도록 힘있게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상생활 중에도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야 돼요. 유행가는 수십 곡, 수백 곡 가사를 다 외우면서 찬송가는 변변히 외우는 가사 외우는 찬송이 없다.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집에 차에 대중가요, 트로트 가요 테이프는 잔뜩 있으면서 찬송가 테이프는 몇 개 없다. 영혼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찬송을 부를 줄 알고 찬송을 늘 듣고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집사님 가정은 부부싸움을 한 뒤에 남편이 화가 나갖고 집 밖으로 나간다든지 아내가 화가 나고 집 밖으로 나가면 꼭 틀어놓은 찬송이 있대요. 315장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 어서 돌아와 그 찬송을 틀어놓는데 이게 재미있는 유머인지 실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유행가 가사보다 찬송 가사가 먼저 기억나는 사람,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얻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글 가운데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글에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이 없다면, 찬송이 멈췄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메마른 가지처럼, 겨울나무처럼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메마르고 사랑이 메마르고 믿음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순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음률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생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 생활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고 여러분의 영성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영이 풍성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주 앞에 찬송 부를 때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평소의 삶 속에서도 찬양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